준능력팀 각주영입니다. 제가 계속 간증을 듣는데 제가 여기 왜 서 있나 그런 고민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 인도하심에 따라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외할머니와 어머니께서 주님을 섬기셨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와 결혼하셔서 아버지께서도 주님을 영접하시고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래서 취학 전에 부모님께서 마을 분들을 전도하러 다니실 때 따라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린 예배에 참석하고 부모님께서 주님을 힘들게 하시는 게 너무 이해가 되질 않았고 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실 때는 강요처럼 들려서 싫었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전에 주님을 떠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많은 좌절과 시련을 겪으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했습니다. 저는 언니의 권유로 홀리스피릿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6월 12일에 두 번째 예배 참석하게 되었는데 서모세 목사님께서 사역하실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또 쓰러지는 사람들을 볼 때 이해가 되질 않고 생소했습니다. 다음날 아내교회 가면 목사님께서 예언을 해주신다고 하여 가자고 해서 갔습니다. 예배가 끝날 때쯤인지 제가 쓰러져서 소리도 지르고 아프지도 않은데 배를 아픈 것처럼 움켜쥐고 울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아무도 도와주시는 분도 없고 목소리로 나오지 않아서 그냥 목사님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소리 없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부족한 것을 깨닫고 영성할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예언과 치유받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회개책을 읽으면서 바뀌었고 또 제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성학교 2주차 때 가기 전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팀회원님께 물으니 어둠이 드러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통성기도 시간에 치유사역을 받는데 올라오고 하셨습니다. 제가 울면 안 되는 줄 알고 울음을 참았거든요. 울며 기도하니 목에서 큰 소리도 나면서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눈물로 소리로 어둠이 나간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영적으로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은혜를 받았는데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뼈사역 시간에는 악한 영이 소리로 나갔습니다. 배가 부풀어 올라서 손으로 배를 꾹 눌러보았습니다. 배가 꾸르륵거리면서 꿈틀꿈틀 움직이는 게 손으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악한 영이 드러나는구나. 유황이면 용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뼈사역이 끝나고 앉았는데 배가 불글불글 거리고 배탈이 난 것처럼 느껴져 화장실에 갔더니 시원하게 방구만 나오더군요. 방구로 어두운 영이 나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2번을 더 화장실에 갔습니다. 한 번 더 그러길래 냄새도 없어서 앉아서 시원하게 끼워보았습니다. 옥기 세약 때 간절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통성기도 때 꼿꼿이 등이 세워지더니 처음부터 큰 소리로 어두움이 나갔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오랫동안 어둠이 나간 게 처음이라 힘들었지만 조금이라도 더 어두운 영을 빼고 싶어서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맡겼습니다. 화요일 저녁 집에서 기도하는데 서모세 목사님의 통성기도 부분 중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십자가를 머릿속에 그리니 용 한 마리가 십자가 밑에서부터 사선으로 왼쪽으로 올라가면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잊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실 때마다 머릿속으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그리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십자가의 형태가 나타나지 않으면 몇 번씩 다시 그렸습니다. 그냥 저의 생각의 방식이었지만 하나님은 이것 또한 그냥 지나치시지 않으시고 미쁘게 보시고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많아서 간증을 하고 싶었습니다. 남들이 하는 것은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6주차에 막상 간증하려는 한소연 헬퍼님의 권유를 받고 보니 고민하며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쁨과 희락이 없어요. 이런 제가 간증을 하는데 다른 이들에게 무슨 감동을 줄 수 있겠어요? 라는 뜻으로 말했던 것 같습니다. 제 몸에 하나님의 놀라운 표정이 나타나도 기쁨과 감동도 잠시 무감각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시 살아계신지도 뜨겁게 사랑하는 제 마음도 느끼지 못한 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씀에 위로받고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 양사로 원장님께 여쭤보니 슬픔이 너무 커서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과 희락을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면 간증하겠다고요. 일어서서 찬양할 때 성령이 불이 저의 마음, 아픈 마음을 몇 번 쳐서 가슴을 잡고 몇 번 쓰러졌습니다. 이게 뭐지?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웃고 있더라고요. 그냥 웃음이 나왔어요. 뒹굴뒹굴하면서 웃었습니다. 감정해야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두렵고 떨리지만 해야 하는구나.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 다 올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또 손수건 사역을 받으러 가는 내내 이루어지실 줄 믿고 간절히 희락의 기쁨을 달라고 아이들 보살펴 달라는 등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역 후에는 손수건을 예쁘게 목에 묶었습니다. 그때 바로 어둠이 목소리로 나갔는데 서모세 목사님께서 손수건 사역하실 중이어서 방해될까봐 소리 없이 들렸습니다. 제가 아이를 셋을 낳았지만 수술을 해서 산모가 애나는 고통을 모르는데 드라마에서 본 것 같은 고통의 모습과 심호흡을 하는 저를 보면서 이런 게 애 낳는 고통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양할 때 마음 편히 어둠이 나오는 대로 소리를 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찬양은 끝나가는데 멈추지 않아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저 배가 너무 고파. 밥이 정말 먹고 싶어. 속을 진정시켜 주세요라고요. 제가 하루 한 끼 금식을 하고 있어서 점심을 먹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힘들어할 때 팀헬퍼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어둠이 바로 잠잠해져서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큰 성령을 받고 있는데도 도망가고 싶었던 적이 3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름 부음 받을 때인데요. 머리를 꼿꼿이 펴고 손에는 제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힘이 들어가 손이 아프고 입을 벌리면 거기에 3번의 아픔을 해 입을 더 크게 벌리게 하셔서 기쁨의 눈물이 아닌 아픔의 눈물을 흘려야 했을 때였고, 두 번째는 양사로 원장님과 성모세 목사님께서 당신들을 위한 삶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시는 것을 볼 때 전환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적인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어둠의 영이 왜 이렇게 힘들게 나가는지, 한 방에 나갈 수 없나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악한 영을 빼기 위해서 하루 한 끼 금식하고 예배에 참석해서 목사님의 강한 영적 도움으로 받고 있습니다. 저의 기도의 목적은 오로지 아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보살펴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이들과 다시 살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살게 되었을 때를 위해 돈을 모으는 계획과 저의 노후 대책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저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면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께 사랑과 영광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